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저희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잠자리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놓으시길 바라봅시다. 하나님, 이 시간 위에 중심을 이루는 이런 예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찬양에 얽힌 우리 마음의 예배 찬양입니다. I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우리 함께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악망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지나왔던 모든 시간 당연한 건 아니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는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시간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주님, 내게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 전심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불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삶의 은혜였고 주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마음의 예배, 중심 있는 예배 드리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받아야 될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을 얻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내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각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공동체 고백하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있는 사명선언문 스위트의신같이 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명선언문 함께 고백할까요? 새노래교회 시작. 새노래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사람을 배워 당신을 선교사입니다. 좌우하고 인사 나누세요. 잊지 마세요. 선교사입니다. 자, 7대신같이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자, 2021년도 표 시작. 주여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주여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요. 빈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이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빈자리를 가득 메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당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또 선교사님들, 돕는 아동들, 집에 있는 연약한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끌어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든 빈자리가 구원받을 영혼으로 지금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나의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로 가는 메워진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것을 가장 소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를 구원 얻을 사람들을 가장 채우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지키도록 하여 주소서. 예배당 건축할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당이 아버지 우리가 선물로 주어지게 하시고, 동참한 모든 성도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더원하고 동참하여서 이 모든 준비를 이루어지고 진행한 모든 일들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여 주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로나 아주 전세에 떠오르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어려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을 대해서 전시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백신국을 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백신이 모든 일을 떠나니 서로 역사에 주셔서 속히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정성이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함께 사주에서 선교할 하나님 하시고 우리가 돕는 일, 함께 돕는 기도하는 일들이 수없이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날에 진짜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우리가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때 보실까요? 새누리서 시간입니다. 예배 특성기도 순서 입구 안내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와보니까 일찍 오신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확실히 일찍 오신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니까. 네, 일찍 들어오셔서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로 또 준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삶을 예배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정성을 담기를 바랍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아까 중심 잃은 예배가 되지 않기를 우리 첫 번째 찬양에서 했는데요. 찬양의 열기가 끝나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데 뜻없는 열정이 아니라 중심 잃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예배, 정성이 담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큐티의 성령 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먹는 양식이 제일 중요해요. 매일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육신이 얇아지시, 매일 말씀 안 먹으면 우리 영혼 말라서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꼭 큐티하는 거, 제가 보내드리는 또 말씀 묵상하는 글도 읽으시고 성경 읽는 거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 계속 마음에 품게 하시고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건축 기도문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처치메이커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모양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미디어 팀을 좀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교회 여러 가지 우리 소식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좀 개설할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담당과 또 홍보 영상 미디어 전체 관리가 좀 필요해서 이창규 집사님을 미디어 팀장으로 좀 세우고 미디어에서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이 팀원으로 자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상기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워지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되면 여러분 모바일로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교회 소식이라든지 뭐 설교라든지 해도 모바일로 바로 우리 바탕화면으로 깔아놓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더 우리 교회가 활기찬 또 여러 가지 통로의 창구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마리아 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수원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상가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감기 유행이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만물의 증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외와 경배와 기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의 애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복이 저희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이 우리들의 삶을 넘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열방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이곳에 통행하시며 이 성전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비롯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에 끈을 놓지 않고 구원의 통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하루빨리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재정과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 이곳이 많은 빈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줄을 서며 기다리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새누리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두 분의 목사님에게도 탁월한 영적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누리 장로교회 각 부서마다 보혜사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령 충만한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터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공급하시는 영국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지체를 상급으로 받게 하옵소서. 약하고 거짓된 저희들을 택하여 특별한 서위로 삼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구원이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꾸짖으시는 심판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징계하시며 깨우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회개하며 새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선택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기도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어둡고 꽉 막힌 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 생명의 새싹이 되어 온 세계 온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Hallelujah.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 또 11조 기타 모양의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씩 기억하시고 귀하게 받으시고 가정들과 또 개개인과 우리 자녀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제자 되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새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있게 하셔서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쪼개고 되돌아보고 날마다 말씀 위에 세워나가는 개인과 가정들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삶과 교회 모든 역사 우리 자녀의 삶까지도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정 집사님 성경 말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1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상장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인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은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금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부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독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는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사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길을 걷고 어떤 길을 남길 건가요?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길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어느 길이든 걷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어떤 길이든 남기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남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두 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대하 21장은요, 유다 제5대 왕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길에 대한 언급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21장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는 여호람 왕을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고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잠깐 보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할아버지가 아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람아 너는 왜 아버지가 걸었던 여호사밧의 길과 할아버지가 걸었던 아사왕의 길을 가지 않고 북쪽의 악한 왕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원하셨던 길은 여호사밧의 길, 아사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선한 모델로 여호사밧 아사 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길 예로 이스라엘 왕들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롤모델 길로 제시한 여호사밧의 길과 아사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는 모습의 길이에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는 모습의 길. 여러분 먼저 이 아합의 길을 여호사밧의 길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여호람 왕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인데요. 17장 6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장 6절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기 그 6절에 말하는 그는 1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1절. 아사의 아들 누가?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이 여호사밧을 말해요. 그러니까 6절에 그가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대요. 여호와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 그 길을 걷다 보니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그 우상들이죠. 그것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걸었던 길이에요. 여러분 그 위에 3절과 4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은 우상을 절대 섬긴 바가 없어요. 일평생 동안. 그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거는 길인데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만난 길 가운데서 어떻게 했나를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게 20장에 나와요. 여러분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0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20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압 사람,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위기를 만난 것이지요.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20장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연합군이 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면 낯을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온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합심기도한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보셨을까요? 특별히 그 유다 백성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여호사밧 왕이 대표 기도했어요. 그 대표 기도한 내용의 핵심 구절이 12절인데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온 사람 애들 할 거 없이 그냥 온 가족이 다 모인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섰대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대표 기도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15절 끝을 보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 위기는 이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것은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는 자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걸 확실히 믿고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먼저 20절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에 취할 바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여호사밧이 보여줬냐면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어요. 총알바지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아무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찬양대를 앞에 세웠다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연합군을. 그리고 복병들이 서로 일어나 서로 의심케 하고 그 연합군 안에서 서로 싸우게 해서 그냥 자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걸었던 길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여호람에게 여호사밧의 길과 니아비 여호사밧의 길, 그 길이 방금 살펴본 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원했던 길이 이 길인 거예요. 너도 아버지처럼 이 길을 걷고 이 길을 남겨라. 그랬는데 엉뚱한 길을 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길도 이 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샘플 예로 든 게 여호사밧, 그 다음에 아사 들었잖아요.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버지고 아사의 기대는 아사는 여호람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에게 있어서 할아버지랑 아버지는 너무 선한 길을 걷다가 선한 길을 남긴
아버지와 할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람 때 와서 그냥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 여러분, 아사 왕은 어떤 길을 걸었는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으로 가보세요. 당연히 할아버지니까 더 앞에 있겠죠. 여러분 1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왕이 한 일이 뭐예요? 우상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누굴 찾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말씀을 따르게 했어요. 이 모습이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다 평가하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방금 전에 살펴본 여호사밧이 걸었던 길과 똑같나요? 안 똑같나요? 완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사왕도 이 길을 가다가 위기를 만났어요. 아사왕이 만난 위기는 100만 대군이 침입한 위기였어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그때의 아사는 또 어떻게 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00만 대군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아사왕의 기도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아까 여호사밧의 기도와 같나요? 다른가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앞서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구스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치시자 여기 13절 보세요. 살아남은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승을 거둔 거죠. 100만 대군을 이겼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15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서 그 아사왕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군대에게. 2절, 15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아멘.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세 가지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함께해라.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만날 것이다. 하나님 버리면 버림받는다. 조심해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사왕이요. 아사왕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용기 내가지고 여러분 15장 8절 보세요. 1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를 주목해 보세요. 1차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 쓰는 가증한 물건들을. 그것들을 또 싹 찾아내서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용기 내가지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길을 걸었던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서 할머니가 또 우상을 목각으로 막 만들었어요. 그게 발견됐네? 그래도 어떻게 했는 거 아니? 그 발견된 아사라 목상을 그냥 찍어가지고서 불태워버리고 할머니는 태호자리를 폐해버렸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왕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할머니가 맞아요. 그 영어 성경에 그랜마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따져 올라가면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여기 좀 약간 어머니란 틀 안에서 번역을 어머니로 했는데 이게 할머니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할머니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그 우상은까지 다 그냥 찢고 빻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태후 자리를 그냥 박탈해버렸어요. 얼마나 단호했는가를 보세요. 아니 할머니도 이렇게 태후도 이렇게 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절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17절. 아사가 산당을 일부러 안 없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산당, 유다의 상당을 다 없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사가 없앴는데 없애도 이스라엘 가운데 산당이 남아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상숭배 잔재가 없애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라 그래요. 아사는요 일평생 우상을 절대 용납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여러분 신명기 6장 너무 유명한 절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목숨 내놓고 사랑하래요.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다해서. 여기에 조금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두지 말래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명예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아사가 걸었던 길이에요. 이 길을 성경이 왜 써놨을까요? 내가 너희들이 걸었으면 하는 길이 이러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걷다가 이러한 길을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런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길, 아사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21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21장. 여러분 21장에 그 12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끝에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할아버지죠.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대단히 슬픈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호람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우상 숭배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그 10절 끝에 보세요. 10절 끝에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 그래요? 버렸대요. 여호람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그 길, 우상 숭배하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너무 신실한 분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여호람이 정반대 길을 걸었을까요? 결혼 잘못해서 그래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6절 보세요. 2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예.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자 그 아내의 영향으로 엉뚱한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 특별히 아합은 그 우상 숭배의 아이콘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 부인은 이세벨인데 850명 그 우상 숭배 선지자들 우두머리고 그 아달랴 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결혼 잘못해가지고서 그 동생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여호람 왕이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숭배고 또 하나가 살인이에요. 살인. 여러분 4절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4절 보시면 여호람이 세력 얻은 다음에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모든 아우래요. 그 모든 아우가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6명의 아들 동생들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동생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보시면 13절 끝에 착한 아우들이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 선하다 이 뜻은요. 이 아우들은 우상숭배 안 하고 형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길 가니까 저것들 봐라 그러고서 다 죽여버린 거죠. 우상숭배하면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으면
악한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 길 가운데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하여튼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걸었던 여호람 왕의 끝이 어떠했나요, 여러분? 파멸이었습니다. 파멸. 가족의 파멸, 개인의 파멸.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를 또 뭡니까?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니. 예. 가족 파멸인 거예요. 가족.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4절,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개인의 파멸. 하나님이요, 착한 아우들 6을 죽였겠어요? 그 집안 다 몰살시켰겠지. 거기에 대한 피를 묻히니까 그대로 자기에게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자에 병이 들렸는데 이 병은 18절 보세요.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래요. 여러분, 왕을 옆에서 전담하는 의사는 그 나라에서 최고의 아닙니까? 대통령 전담의 같은 경우. 여호람 왕에서 그 유다 안에 가장 뛰어난 그 의사가 있어도 고치지 못할 병을 하나님이 창자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여호람에게. 근데 19절 보시면 몇 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대요? 19절에. 여러 날 후 몇 년 만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심한 병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병이 계속 심해져서 2년 동안 고통을 당한 거예요. 고통을. 고통 당하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가 죽고 난 이후에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가 죽었어요. 19절 중간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않았더라. 쉬운 말로 문상 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이고 그 사람 죽었대. 어쩐 좋아.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잘 죽었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동생들 6명 죽었더니 잘 갔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창자 빠져나왔다. 그럴만도 하지. 그 착한 동생들 다 죽였으니 하나님 벌 받을만 하지. 그리고 분양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20절 끝에 보세요. 그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죽고 나서 왕대접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들어갈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왕묘에도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왕대접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이 딱 있어요. 근데 그 길의 끝에 가면 요걸 만날 것이라 다 써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 어느 길을 걸어가고 어떤 길을 남겨야 할까? 계속 물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물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런 여호람 왕 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길로 안 가고 그 와이프, 그 부인 막 그냥 꼬드김에 넘어가서 악한 길,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길, 동생들 살인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여호람에게서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보여요, 오늘 본문에.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끝에 그가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러면 버렸으면 하나님 뭐 하시면 됩니까? 바로 치시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을 보세요. 몇 절입니까? 12절을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여기까지 밑줄 그어놓으세요.
아니 하나님 버렸으면 너 그래 잘 됐다. 너도 이제 죽어봐라고서 바로 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글을 써서 여호람에게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 보낸 글이 뭐냐면 너 이제 앞으로 네 가족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될 거야. 이걸 써서 보내서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왜 써서 보냈을까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죽을 거야. 네 가족들도. 이걸 왜 써 보냈을까요?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서 글을 써서 읽게 하고 설교 듣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떨지 않겠어요? 먼저 그 가족들 다 죽었어요. 한 아들만 빼고. 한 아들 살려놓은 것은 다윗과 약속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왕들을 이어갔겠다는 약속 때문에 여호람의 자식들 중에서 하나만 살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내들 뭐 다 죽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들이 죽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창자에 병 들렸는데 이게 몇 년 갔다고 그랬습니까? 2년 동안 아파 죽었는데 이게 그 어이가 고쳐도 안 고쳐져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깨닫고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 내 자식들 왜 죽었을까? 생각하면 2년 동안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고요. 이 2년을 회개 없이 보낸 거예요. 그러다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2년 동안 병을 앓게 된 거 물론 하나님의 고통도 당해봐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회개할 기회를 2년 주신 거예요. 2년. 근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그러다가 죽었는데 문상 오는 사람 하나 없고 잘 죽었다고 그러고 죽어도 왕대접 못 받고. 그게 여호람이에요. 유다 5번째 왕. 그가 남긴 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길을 걷고 어떤 길을 남겨야 할까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갈 때 함부로 걸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걸어간 그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중하게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발자국이 선한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지나온 걸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긴 길은 어떤 길인가? 앞으로 남길 길은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간 길이 남길 길이에요. 하나님 선한 이정표를 남기게 하옵소서. 함부로 막 이 길 저 길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길을 남길 것인가인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길을 걷는 자이고 길을 만드는 자임을 압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곧 내가 남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롤모델이 되는 길을 남긴다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여호사밧의 길, 아사의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남긴 길, 북이스라엘 왕들이 남긴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고 걷지 말아야 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길이었고 배신한 길이었고 살인한 길이었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길이었습니다. 내 가족을 망하게 하고 내 자신, 내 인생마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길을 걷는데 이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인지를 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길을 남기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내가 남기는 이 발자국들이 다음에 걸어올 사람들에게 선한 이정표가 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매일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발자국을 남기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발자국 되기 원합니다. 선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따라올 세대가 본받고 싶은 길,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함께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길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들을 걸어가고 그 길들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왔던 발자국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선한 발자국을 남겼는가? 하나님 보실 때 뭐라 평가하실까?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음을 봅니다. 여호사밧의 길, 아사의 길. 또 하나의 길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었습니다. 여호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인하고 죽이는 그런 길은 절대로 걷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글을 써서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눈으로 보게 하실 때에는 악한 길을 떠나서 선한 길로 돌아오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걷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악한 길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의 선한 이정표를 남기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돌아보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료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며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삶의 이정표를 남기기로 결단하는 이제로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